기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 저희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태원에서 일어난 그 참사로 인해 많은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또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많은 사건을 겪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어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께서 오늘도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한 믿음의 조상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태원에서 엄청나게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또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 친지들 그리고 이웃한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많은 충격에 휩싸이게 된 한 주였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괴롭고 또 아픈 마음을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도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으며 또 그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은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나갔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증명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의 행위는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 안에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사람들이 가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들의 믿음을 결단하여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갈 길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같은 생애를 살고 있고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쫓아간 사람이라고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 말씀을 쫓아 따라간 사람들의 삶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은 혈육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혈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간 자들의 삶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방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행위와 또 결단은 결국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많은 믿음의 결단과 그 행위가 결국은 방향을 잡게 되는데 그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가지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지식을 버리고 자기의 경험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쫓아간 사람들의 그 방향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고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태어난 곳을 말하는 것이죠. 본래적으로 내가 가야 될 곳, 구체적으로 가야 될 곳은 내가 처음 태어난 곳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위와 그 결단은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 내 본향, 내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태어난 육체가 태어났던 그 고향을 만약에 본향이라고 여긴다면 그들이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혹은 다른 이방 땅에서 돌아다니다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될 일이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태어난 지역, 그 육신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이 사모했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곳이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태어남과 그 시작이 어디인가 생각했을 때 유물론자들이나 또 물질주의자들은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태어난 땅은 내가 태어난 고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향에서 이 육신을 입고 태어난 것을 바로 고향이라고 하고 내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내가 태어난 곳이라는 말은 내가 태어난 육신의 땅과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히브리서의 이 기록은 바로 육신의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육신보다 더 먼저 있는 내 영이 태어난 곳이 어딘가라는 질문, 내 영은 어디서부터 왔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아닌 내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보여지는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는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졌다 하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육신이 태어난 처음의 시작이 흙으로부터 나왔다. 이 땅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땅으로부터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치라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넘어선 영혼의 본향, 영혼의 태어남, 영혼이 탄생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이 태어난 처음의 장소는 곧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구체적인 그리고 확실한 자기의 본향을 찾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곳은 곧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나은 본향을 항상 믿음 안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더 나은 본향을 찾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시작과 끝을 이룬다고 믿는 믿음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과 손으로 만져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성경의 말씀 안에서 보면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내 감각적으로 믿어지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지금의 이 생애와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육신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의 생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경험적으로, 인간의 감각적인 것으로는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본 적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봤을 때 그 다음 생애가 있다는 것, 죽음 이후의 생애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과 다른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생각과 경험, 지식에 의하여 죽음 이후의 생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지만 그 육신의 세계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될 때는 바로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서 영혼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사건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본 적도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을 도무지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말은 죽음 이후의 삶을 믿거나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끝이라는 믿음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 이후의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부활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갔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도 믿음 안에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는 자들의 세상과 다른 결단과 나아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단순한 죽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의 바로 특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적 개념으로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시간성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수치로 계산을 합니다. 그 나라는 얼마나 크기가 되며 어떤 인구를 몇 명의 인구를 갖고 있으며 그 나라는 이만큼 되는 수입을 갖고 있고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떤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수량화된 수치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수치적인 계산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몇 년을 사느냐, 또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얼마나 큰 크기의 나라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가늠할 수 있는 수치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곳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끝도 또 시작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빠르게 태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보다 먼저 태어난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은 아무리 오래 살고 대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보다 더 뒤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오메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알파요 오메가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크기를 인간의 세계에서 가늠할 수 없고 시작도 끝도 모든 게 다 하나님 영역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영원성, 그 장구함, 그 어마어마한 크기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영혼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된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짧은 생애를 보게 될 때, 성경적 기록으로는 인간의 생명은 120세가 닿으면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게 살아야 120년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이 삶, 이 짧은 생애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이 이 세계가 만약에 우리의 전부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고 또 순간적으로 지나가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허망하고 허무한 삶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현재에 있는 육신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면, 혹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침노하여 내 안에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다면, 그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라면 그 자리에서 내 세계를 바라볼 때 이 육신의 짧은 삶을 모든 것의 결정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혼의 큰 세계 가운데 아주 짧게 하루살이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이 삶에 대해서 이제는 영혼의 삶을 살아볼 때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영혼의 세계를, 이 육신의 자리에서 영혼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계를 보는 그 눈으로 전도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는 일종의 잠언집으로 지혜서입니다. 전도서의 내용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보면은 허무주의로 읽혀질 수 있지만 다른 면으로 바라보면 이 세계에서 의미 있다고 하는 그런 수많은 것들,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모두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혼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는 많은 것들은 쫓겨서 결정을 내리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부질없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조금 더 넓게, 크게, 그리고 높은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육신보다 더 큰 영혼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는 조급함이나 아쉬움, 고통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볼 때, 특별히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세, 오래 참음. 이런 류의 사랑의 9가지 열매를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간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할 겨를이 어디 있으며 기뻐하고 화평할 수 있는 여유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이 지나가고 육신의 제약과 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내 생애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는 이런 평화가 우리 안에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윤리, 도덕, 사회 규범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여유로움, 생애에 대한 여유로움, 삶에 대한 여유로움의 자리에 있을 때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미래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의 시간적 개념으로 볼 땐 미래지만 이미 이 현재 안에 미래가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것,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는 삶을 지금부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영으로 사는 사람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은 지금 비록 육신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의 세계를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우린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육신의 예배가 아니라 영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넘어선 육신 위에 존재하는 영적 세계로 우리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미래적 사건보다 또 과거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이 내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이 내 삶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정죄받아야만 됩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죄가 많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모든 것이 결국엔 내 생애의 육신의 죄의 결정성을 말해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죄가 사함을 입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나음을 입을지어다 내 죄가 사함을 입었다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적인 시간 개념에서의 과거의 죄의 결정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사는 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영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속죄함을 입어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 안에서 영의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육신에 속해 있고 육의 눈과 또 육의 감각기관을 통하여서 세상을 판단하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 지금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활성화되고 역사하며 육의 모든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평화와 성령님의 강권하심의 역사가 있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로 살고 있지만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넘어설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이기고 영의 세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 대한민국의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고통받는 수많은 희생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그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